오늘 함께 본문 보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자. 좀 길게 그냥 말처럼 적었습니다. 제목부터 말하자면 오늘 그냥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구원받았는 자체가 은혜고 선물인데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은혜를 받지 않는 순간은 사실 단 한순간도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요즘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게 아니라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심지어 불신자들도 평범한 이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또 가족들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또 가족들의 대화가 없음을 알고는 있고 언론에서 떠드니까는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내가 가족들과 함께 못했구나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또 자주 안 부딪히다가 또 자주 보고 매일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다투는 집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 속에 정말 일상 속에 우리는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은혜 속에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도 않고 일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자인데, 일단 오래전에 영국에 이 비교 종교, 이렇게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세계 각 종교 대표자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학회였는데, 이 학회에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독특함이 뭐냐? 다른 종교 학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기독교가 가진 독특성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질문이 나왔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독특한 점을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한 목사님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이자 독특성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 대답하기를,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문헌에도 보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가 많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여러 종교 이렇게 미신 포함해서 그런 거 보면,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이 인간으로 돼서 왔다는 거는 많다. 왜? 그럼 기독교의 그게 독특성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다고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모든 신화에는 보면, 세계 각 나라에는 그런 신화들이 많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심지어 지금도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자기가 신인데 일단 왔다고, 지금도 대한민국에만 해도 40명이 넘는다는데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독특성인가? 다른 종교들이 충분히 반박할 만하죠. 그러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언뜻 들으면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종교의 학자가 아니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중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3일 만이 아니라 며칠 만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 뭐 기독교만 부활했다고,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 사실은 들여다보면 성육시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기독교의 가장 독창성이, 독특한성이 저들이 다른 종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네. 다른 종교도 있네. 부활신앙과 성육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부활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죽은 사람이 방금 말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환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환생.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지. 인생 2년차, 인생 2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 하는데, 자, 환생, 전생이 있다. 이렇게 믿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비교 종교학 학회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때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기독교 학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은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평신도이면서 기독교 학자인 이 분이, 루이스라는 분이 은혜라고, 기독교는 독특성이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른 종교는 일단 자신의 공로가 필요하다. 다른 종교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 교리 속에는 자신의 공덕이 필요하다. 불교식 단어로 공덕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유교에서도 많이 쓰는 공덕이 필요하다. 자신의 공과 덕이 필요하다 이거죠. 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 자신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공로와 선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해요. 다른 종교에는. 열심을 내야 그 신이 만나줘. 열심을 안 내면 그 신이 축복도 안 주고 만나주지도 않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그 은혜라는 바는 평상적으로도 일상적으로 쓰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1도 없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절대 교리로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사실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했대. 맞죠? 맞아요. 부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학자도 있고, 신이 사람을 몸으로 이끌었다는 신화도 있고, 그런 설화도 있는데, 이 얘기를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그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공로가 필요해요. 자신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필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한다 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널 책임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의 교주나 그 신화적인 사람 그 얘기는 교리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능력이 많든 크든 우리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뭐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럴 때 돈이 많든 적든 뭐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해줄 수 있어. 아빠가 해줄 수 있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실제 능력이 안 돼도 심지어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서 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대다수의 보편적인 얘기예요. 넌 나만 믿어. 아빠만 믿어. 넌 엄마만 믿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사실은 신뢰해요. 어릴 때 말이죠. 그 머리가 굵어지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능력이 있구나 우리 아빠가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지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타고날 때의 그 섭리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믿어요. 자,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 교리상으로 자신들의 그 신자들의 공로가 필요해요. 네가 덕을 쌓고 신 앞에 열심을 들여서 그 공로가 필요해요.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복을 주고 아니면 복 안 주고 여러분 주일 예배 성수가 기본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 자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을 못 받는 분들이 대한민국만 해도 천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있는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당신의 자녀임은 변함이 없고 책임지겠다고 하신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착각하기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는 발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발상이에요. 그게. 신에게 뭐요?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도 본질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루 빼먹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0장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 교제하면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고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쉽게 말하면 부지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있었는 일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말을 듣고 믿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후반부 구절인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사실 꿈에서 책망하시고 그의 집안을 저주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어요. 표현이 좀 가혹하지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아니 사실 잘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속여서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싶었던 거지 아비멜렉이 뭘 대단히 잘못하거나 그런 거 아닌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는 네 말을 믿고 네 누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삼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란 분이 자신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비록 심지어 같은 실수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의 의도적이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니까 의도적이잖아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실은 불순종인데 이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대상으로 먼저 삼으신 게 아니라 용서, 심지어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망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비추어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진 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처럼 하나님께 끊어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에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때로는 책망도 그 하나님의 그 때로는 사랑의 매 같은 그는 징계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생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는 마음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훈계하지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는 단 한 차를 때려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비정상이니까 폭행을 하지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한 차를 때려도 잘 되기 위해서 때리고 마음 아파하면서 때리지 신나면서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같으시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 속에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제가 말씀을 제목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마다 그 구원의 관점이나 은혜는 다 다르고 간격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표현상
우리가 찬송도 가도 그런 표현이 많지만 한량 없는 은혜다. 한량 없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크기와 넓이 높이는 하나님 은혜를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고 찬양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그 기독교 평신도 기독학자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다. 나의 공로가 단 1도 필요 없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용서와 사랑을 먼저 베푸시고 목적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징계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함이지 목적이 징계와 체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책망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이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무렇게나 막 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누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된 자로 살고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영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창세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된 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런 원수된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했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겠지. 그런데 심지어 우리 공로도 필요 없어. 하나님 그 떠난 사건을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사건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분이 실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완벽한 구속사,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말하는 이 구속사, 이 구원 사역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 잘 적용돼야 할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적용하려면 저도 느끼는 건데 날마다 사실은 느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면해야 돼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꾸 숨기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고장난 거예요. 그 신앙적으로도 고장났고 세상적으로도 결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오히려 오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또한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은혜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적인 열쇠가 있어요. 이 보면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는 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장면은 없어요. 회개하는 장면은 없는데 13절이 이 말처럼 아비멜렉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은 비록 없었지만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회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잘못했습니다. 이는 단어만 꼭 나와야 회개가 아니라 비록 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고백이지만 자백이지만 이게 곧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 왕에게 끝까지 숨기면 오히려 좋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원래 숨기게 되면 끝까지 그냥 비밀로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 자신이 잘못하게 된 계기, 그 원인을 아비멜렉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오픈하고, 쉽게 말하면 오픈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남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면서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대면하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또 다른 회개. 오래전부터 아내가 아름다워서 다른 남자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해갈까 두려워서 그랬다. 그래서 내 아내 보고 내 누이라고 속이도록 시켰습니다.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비멜렉 왕에게만 하는 고백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보여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아비멜렉에게 고백하면서 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정황이 그래요. 그동안 사실을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냐. 그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두 번째인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의 생애 속에서 이런 범죄가 시작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했는지 털어놓으면서 내가 이거 비록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반복된 죄인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 회개를 하는 거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책망과 그 허물을 자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아비멜렉에게 그는 저주와 징계를 쏟아붓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쟤는 이 방식이니까 꽃이다. 잘됐다. 이렇게 했나? 그렇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아비멜렉에게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떤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지 않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태가 감기는 그는 징계를 받는데
아브라함은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뭐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뭐 이런 마음만 가졌겠냐.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 오히려 회개의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회개의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란 분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발견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어졌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일을 똑같은 실수를 했다. 여전히 하나님께 찔림이 있어. 그런데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들통이 났어. 아브라함과 오늘과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됐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보다는 뭐를 택해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모든 사람이 유익이 온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잘못에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사실. 오늘 이 모습에도 보면 더욱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많이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고, 또 이 사건 때문에 알고 보면 그 이방인들이 저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이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면서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면하지 않는 정말 비겁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솔직한 고백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방금 말한 죄와 허물을 대면하라고 그랬는데, 이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와 대면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그때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돼.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이 대면하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회개의 기도와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게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깊어지지 않고 온갖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 태도도 그렇고 점점점 이전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약해지고 오히려 깊어지지 않는다고 대부분 고백하는 간증을 보면 그 이유가 뭘겠어요?
은혜를 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유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미 뭘부터 잃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시작은 감사인데 그 감사 중에서도 구원의 감사예요. 은혜를 유지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을 잊고 지내거나 안다고 해도 또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게 일회성으로 거치게 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감사, 일회성으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구약 얘기를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실한 결론과 해답이 없으면 그냥 그 당시 받은 은혜로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4가지 밥 비유 중에 이 은혜가 금방 떨어지는 것을, 은혜를 받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길가밭에 버려졌다 표현해요. 길가밭에 풀이나 나무든지 뭐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요. 거기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든지 날아가든지 사람이 밟고 지나가든지 길가밭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신앙의 태도로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길가밭 같은 우리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잖아요. 잠깐 은혜 받았다가 그냥 다 까먹어요. 그 왜 까먹겠어요? 그렇게 까먹도록 유다는 이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 맺도록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지속해야 되는데 그 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 마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마귀예요. 마귀가 그냥 열매 맺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마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는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놨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경계심은 없고 그냥 열심으로 또 다녀요. 다른 종교처럼 아까 비교 종교 다른 종교처럼 또 내 공덕으로 다니려고 해요. 내 공덕 하나님 앞에 내 공로와 그 열심으로만 평가받고 축복받으려고. 그 다른 종교처럼 아까 비교 종교학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처럼 또 그렇게 변질돼요. 그냥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까 그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핵심, 은혜의 덩어리, 그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은혜의 덩어리, 선물 덩어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없는 얘기, 제가 그 아까 루이스라는 그분 말씀을 하나 더 보태자면 다른 종교에는 결단코 없는 얘기, 마귀 얘기예요. 다른 종교 교리에는 마귀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부터 쭉 창세기부터 기록해놓은 그 핵심은 뭐예요?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수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잘 살 수 있으면 다른 종교는 똑같아요. 기독교가 그런 거를 강조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좋은 말 듣고 좋은 선행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한다면 다른 종교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마귀 얘기예요. 마귀 얘기. 빠짐없이. 원래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 떠난 이후로 불행하게 됐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사람의 공로와 종교와 철학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된다.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자, 다시 본문을 잠깐 돌아가면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가 기도했을까요? 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기도하고 누이라고 속였겠냐고요. 그건 틀림없이 안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자기 아내 기도했는데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 했겠냐.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 죄 속에 빠질 수 있는 이 자범죄 얘기예요. 자, 이는 허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정보라고 가지고 내 지식으로만 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했다고 해도 지식으로 했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기도를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표면적으로는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부끄러운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아까도 말한 대면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이세요? 앞으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자마자 아브라함 생애 속에 회복의 은혜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종으로서 권위를 주시고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믿지 않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서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가정에게 임했던 저주와 징계도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본문의 다음 장에 나올 건데 다음 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돼요. 자, 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삭이라는 이 아이를 후대를 잇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죠. 이삭의 출생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오래된 잘못, 그 죄, 반복되는 죄까지 포함해서
그런 오래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것을 확실하게 받는 응답의 축복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비록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내 판단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또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징계보다는 은혜를 주시고 책망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주시고 저주보다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응답의 시작의, 은혜의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징계보다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택하신다는 사실이야. 여러분에게 내릴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축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했던 행위를 보면 이삭은 고사하고 다 취소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실수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자기 죄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씩 느리지만 조금씩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보답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간섭이 때로는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오히려 막 뭐 어떤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정말 이 도저히 이해 안 돼서 짜증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정말 하나님께 원망과 그런 불평을 내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좋은 간섭이면 괜찮은데 왜 내게는 이런 일? 왜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을 일? 하나님이 도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버려두시는 같은 느낌 들 때?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많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우리 생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일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우리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은 자기 자녀가 자기를 더 의지하는 것밖에는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그것밖에 나를 더 의지해. 그래서 이걸 좀 과격한 표현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무슨 질투가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말로 변형을 한 거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만 봐. 딴 데 보지 말고 우리 뭐 연인 사이가 한참 연애 때 그런 것처럼 나만 봐. 나만. 다른 거 보는 거 그것도 기분 나빠. 나만 봐. 모든 상황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음이 불만스럽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과정.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점점 바꾸어 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은혜 안에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이 온기나 자기에 비유해서 찬양도 CCM도 많지만 그릇을 만들 때 굽지 않으면 아무리 이쁘고 잘났어도 굽지 않으면 그 1000도가 넘는 불에 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쉽게. 금방은 괜찮고 금방은 멋져 보일지 몰라도 굽지 않는 그릇은 그냥 차락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축복만 쭉 있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분은 굽고 계시는 거예요. 굽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그런 과정 중에는 때로는 깨짐도 있고 갈라짐도 있는 거예요. 아직 사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자기를 빚을 때 그 빚는 것처럼 아직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은 그렇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불이 그냥 불이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굴도 수천 도가 넘는 불에 굽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오직 좋은 일만 100% 생긴다면 그게 굽는 거겠냐? 굽는 게 아니지. 때로는 우리의 원망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한탄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이거는 마귀가 노리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마귀의 노리는 거지 그걸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인내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온전한 걸 주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 죄가 반복되고 심지어 의도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하시고 이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엎드려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도우심을 주시고 진지하게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의 최종점이 후대인데 그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지금 그런 가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다. 이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기도 하면서 그 깊이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 알 거예요. 그 잠시의 쾌락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죄에 끌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과거의 죄의 영향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죄에서도 빠져나오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듣잖아요.
이 궁극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면서 정말로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와 응답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품처럼 되어서 정말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회개가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그렇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책망보다 징계보다 용서와 사랑을 택하시고 저주보다 축복과 응답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과정 속에 응답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에도 주님의 품 안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